슬픔을 이겨내는 명언 10가지,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의 말들. 이 인생에서 슬픔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꿈의 좌절, 예상치 못한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명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빗물이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비가 내린 후 대지가 깨끗해지듯 눈물은 우리 마음속 쌓인 슬픔과 아픔을 씻어내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울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진정 효과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우리 몸은 눈물을 통해 감정적 압박감을 해소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이러한 생물학적 반응 때문입니다. 또한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그 감정을 처리하고 극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눈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솔직하게 마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슬픔도 지나가는 계절일 뿐이다. 자연의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감정 상태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결국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이 명언은 현재의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계절의 변화는 필연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게 느껴져도 반드시 봄이 찾아오듯이 슬픔의 시간 이후에도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계절에 비유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계절이 생태계에 필요하듯 슬픔의 시간도 우리의 감정적 성장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공감 능력과 내적 강인함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강한 사람은 눈물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진정한 강인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과한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이 명언은 감정적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강함의 표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종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큰 용기와 자기 인식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언은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넘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진정한 강인함의 척도입니다. 슬픔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린 후 그 경험을 통합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내적 강함을 보여줍니다. 넷째, 내일의 태양은 오늘의 구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듯 우리의 삶도 매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어두운 구름과 폭풍이 아무리 심해도 그것이 내일의 맑은 하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명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집착하여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이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하듯 우리도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시간의 치유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고통은 그 강도가 줄어들고 한때 감당하기 어려웠던 슬픔도 점차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통합됩니다. 오늘의 고통이 미래의 모든 날들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깊은 상처가 있는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 역경과 고통이 오히려 성장과 아름다움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슬픔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 삶에 더 큰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면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피어납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꽃, 사막의 선인장, 폭풍 후 더 강해지는 나무들처럼 인간도 역경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더 깊은 공감 능력, 더 강한 삶의 의지, 더 명확한 가치관을 발달시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되게 살며 더 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슬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인간성을 위한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도 치유의 시작이다. 치유의 첫 단계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슬픔을 거부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강해지거나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지만 슬픔을 수용하면 그것을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또한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인간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까이 온다. 가장 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변화와 희망의 시간이 가장 가까워졌다는 위안을 줍니다. 자연의 순환을 생각해보면 밤이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도 결국에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빛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언은 인내와 희망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새벽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내적 힘을 제공합니다. 여덟째,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이해가 치유한다.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상처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은 흔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저 흐를 뿐 그 자체로 치유의 주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통찰하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해는 종종 자기 자신과의 대화, 타인과의 소통,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얻어집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이야기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핵심입니다. 아홉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특히 슬픔과 같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과 정서적 건강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많은 문화와 교육 환경에서 감정 표현, 특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함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높은 정서 지능과 심리적 건강의 신호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 경험의 전 범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눈물은 깊은 공감과 연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은 인간 관계를 깊게 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과 타인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 방식입니다. 열째,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다. 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결과 상실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와 전환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면 모든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는 가을은 새싹이 돋는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하루의 끝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것은 슬프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명언은 특히 큰 변화나 상실을 경험한 후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관계의 종결, 직업의 변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 인생의 모든 끝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길을 탐색하며 때로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관점은 우리에게 삶의 과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과 변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끝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상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슬픔을 통한 성장과 치유의 여정. 슬픔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의미와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명언들은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 속에서 의미와 성장의 기회를 찾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진정으로 연결되었으며 무언가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기 이해, 더 강한 회복, 탄력성, 더 풍부한 공감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슬픔을 이겨내는 것은 그것을 없애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의 이야기에 의미 있게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명언들이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